오늘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위로를 얻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암송 못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고요. 이 시편 23편이 다양한 사투리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충청도 버전, 경상도 버전, 전라도 버전, 또 함경도 버전, 평안도 버전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사투리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게 억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억양을 흉내 어설프게 냈다가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는 안 했는데 저 혼자 그 버전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혼자 많이 웃었습니다. 참 재밌어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다양한 사투리 버전들이 있다는 건 모두가 그만큼 좋아하고 모두에게 참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찬양도 보면 시편 23편에 관련한 찬양들이 꽤 많죠.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는가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 추정들이 있지만 제가 믿기는 다윗의 인생의 후반부에 쓰여진 시편이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한두 번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쓴 시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깊어요. 이 시가요. 정말 그 인생의 전부를 다 담아서 드리는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위로가 돼요. 다윗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도 없잖아요. 그랬던 그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시인 만큼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아쉬워하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감사, 믿음의 고백들이 잔뜩 담겨 있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참 감동과 위로를 주는 시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계셔서 좋으세요? 그렇게 많이 좋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이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정말 좋습니까? 뭔가 혹시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주님이 계셔서 좋긴 한데요, 그래도 나한텐 이게 더 필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진 않나요? 설마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말로는 주님을 찾지만 주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은 주님으로만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시작하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는 양들을 돌보고 양은 목자를 철저하게 순종하는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인도해 주셨고 자신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그는 여덟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장남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의 막내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거든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형 7명이 다 죽으면 모를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남이 되면 모를까. 둘째, 셋째만 해도 희망이 있어요. 형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8째인데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이미 출생부터 그는 부족하게 시작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선택했나요? 저 8번째 태어날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막내예요. 고대 사회에서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목동일을 하는 겁니다. 양의 들판에 가서 양이나 쳐라. 양을 치고 와라도 아니야. 너는 막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서 양이나 쳐.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왜 가서 양이나 쳐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예상하냐면 사무엘이 딱 와가지고 이세더로 아들들을 다 모으시오.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와서 아들을 모으라니까 아들을 다 모았는데 엘리압부터 하나씩 하나님 기름 부을 자를 막 찾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이 다 아들들을 봤는데 다 아니래요. 이 아들이 전부 맞나요? 아니, 하나가 더 있긴 있어요. 저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데 아들을 다 모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내는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존재감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쟤는 부를 필요 없는 아들이야. 왜냐, 막내니까. 설마 사무엘 선지자가 막내까지 찾겠어? 이 정도면 부족한 인생 아니에요? 요즘은 태어나 보면
부모 잘 만나야지 된다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부모가 집도 몇 채 갖고 있고 그래야 재산도 물려받고, 그죠? 부모 잘 만나야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시대 아니에요. 기도밖에 안 하시니까 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집안을 잘 만나야 된다고. 그런 면에서는 이 다윗은 참 출생부터 부족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다윗이 누렸던 삶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만납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세요. 두 번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골리앗은 아무도 상대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 밑에 대단한 장수들이 많았지만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 못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럼 괜찮죠? 그러면 이제 승승장구해야죠.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사울로부터 받게 된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10년 넘는 시간을 그는 동굴과 골짜기와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됐어요. 웰빙인데? 그런 생각 드세요? 야, 재밌겠는데? 하루라도 집에 안 들어가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의 삶은 늘 동굴과 골짜기와 광야에서 숨어 살았었어야 돼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서 숨어 있는단 말입니까? 이 정도면 불행한 거 아니에요?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골리앗 안 죽이고 말지. 그냥 양이나 치면서 살고 말지. 쫓겨다니고 싶냐고요, 이렇게. 그러나 그 동굴과 골짜기와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체험하곤 했어요. 세 번째, 왕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드디어 이룰 거다, 이룬 거 아닙니까? 왕이 되었는데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믿고 신뢰하던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도 충격인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한테 배반 좀 당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일들이 있으셨어요? 반응들이 없었어요. 예, 자녀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궁에서 쫓겨납니다. 왕으로서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아들한테 쫓겨나서 밖에 나온 거예요, 성 밖으로. 부족한 인생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왕 안 하고 말지. 그러나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직접 체험하면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그는 다시 만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넌 안 돼. 너 피 너무 많이 흘렸거든. 내가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않을 거야. 이거 얼마나 상처입니까? 하나님 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은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재물들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진짜 부자였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마음대로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그가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솔로몬은 짓기만 한 겁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각종 재료, 돈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신나서 준비했어요, 다윗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에 부족한 거 투성이잖아요, 그죠? 술술 잘 풀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골짜기와 광야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다 못해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셨대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솔직히 부족한 거 투성이라고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이고 나도 다윗처럼 해주시면 나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도 다윗이 저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저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셨냐면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말씀이 안 나왔나요?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부족함의 최고봉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곳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대요. 기적이죠?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로 인도함 받았음에도 그들에게서 나온 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그게 더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엄청나게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심지어는 그 아침에 먹은 만나를 먹은 힘으로 불평했어요. 은혜의 산물이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불평했어요. 이게 더 기적 아닌가요? 다윗도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이 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보지 않았나요? 반석에서 막 물이 나고 홍해 갈라지고 쓴물이 달게 되고 적군들 막 박살내고 엄청난 기적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얼마나 채워졌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얼마나 채워졌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느냐의 싸움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분으로 채워졌던 다윗은 여전히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많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에 맞게 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고 뭘 봤어요? 부족한 것만 본 거예요. 부족한 것만. 자기의 상황과 조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도 오늘 남편이, 아내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도 자녀들이 별로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내 사업의 현장이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성적이 별로 오르지도 않고 내 삶에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에 계셔? 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걸 볼 땐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그 문제들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주님으로 또 눈을 떼지 않았거든요. 그 고백이 3절이에요.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언제든지 다시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은 자기를 소생시켜 주셨대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셨대요. 의의 길, 여기 의의 길이라는 뜻은 뭐냐면 형통한 길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보기만 하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산나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세계적인 찬양팀이죠. 여기 한국에 콘서트를 하러 왔습니다. 99년도 세기 말에 통일 워십 콘서트라고 엄청 큰 집회를 한국에서 열기로 된 거죠. 제가 거기 콰이어였거든요. 성가대 같은 거죠. 한 500명 정도 전국에서 선발한 500명의 콰이어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영어 찬양 준비하고 이제 여의도에서 딱 무대 만들고 이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콰이어들은 당연히 스텝이니까 앞에 딱 있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줄도 엄청 길고 사람이 진짜 많은데 딱 갈 때마다 이 스텝 명찰 딱 보여주면 프리패스, 화장실도 길도 자랑스러운 이름, 딱 그 이름만, 이 스텝이란 이름만 딱 들고 있으면 프리패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이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 내 인생이 프리패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길이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도 없을 것이고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면 너무 좋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고백 뒤에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여기에 이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이 단어 그냥 직역하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용례,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어디에 사용된 단어냐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그 어둠의 상태를 가리킬 때 아모스 5장의 8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용례가 나오거든요. 창조 이전의 그 상태.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냥 좀 컴컴한 상태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정말 소망이 없는 상태. 아니 그렇다면 이상한 게 뭐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던 양이 어쩌다가 죽음이 드리운 이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양이 죽음의 골짜기에 놓였다는 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죠. 양은 시력도 별로 안 좋고요. 몸도 빠르지도 않고요. 맹수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기 멋대로 갔다가는 벼랑으로 떨어지든 맹수에게 먹히든 그냥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전부예요. 근데 죽음의 그늘이 드리웠다는 얘기는 목자와 지금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 여러분 양에게 목자의 음성이 없으면 그냥 그가 가게 될 곳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뿐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역사심이 없는 상태. 거기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죠.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암몬과의 전쟁에 그는 왕들이 출전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그날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죠. 음욕이 일어나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고 자기의 죄를 덮긴 덮어야겠으니 우리아를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이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조종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그를 전장 제일 선봉에 내보내서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자기 여자를 만들면 죄를 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죠. 왜냐하면 밧세바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걸리는 건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아를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잖아요. 내 동료들이 다 전장에 있는데 집에 가 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충직한 우리아는 결국 죽게 되죠. 살인하지 말라. 살간도고탐, 우리 십계명 뒤에 살간도고탐을 다 범한 사건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 이 죄를 다 범한 사건이에요. 근데 가장 큰 죄는 뭐였냐?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윗은 평생 정직했대요. 하나님의 명령에 어긴 일이 한 번도 없대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범한 일이 왜 없겠어요. 죄 지은 일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문제 삼지 않은데 딱 하나 문제 삼았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걸 왜 문제 삼았냐면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굴었다는 거죠. 햇사람 우리아의 일, 햇사람 우리아의 일 동안 보세요. 밧세바를 범해 임신하게 만들었죠. 적어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임신시킨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야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거든요. 최소 1년 가까운 시간은 죄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계속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제사를 드렸을 것이고 또 모르긴 몰라도 율법 낭독도 했을 것이고 종교적 행위 했겠죠. 1년 동안. 하나님 이걸 가증하게 보신 거예요. 다윗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죄 지을 때는 언제든지 곧바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했던 그가 이 사건만큼은 죄 없는 사람인 척 구른 거예요. 거룩한 척, 문제 없는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고 계세요. 그게 큰 죄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시간이 그에게 닥쳤을 때 뒤늦게 돌아보니 자기가 있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죠. 목자 없이 산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겁대가리도 없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풀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뭐 어쨌는지 자기 멋대로 돌아다닌 거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 지멋대로 살고 있을 그때도 하나님은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욕, 연약함, 우리의 못난 자아 때문에 죄를 짓고 목자 되신 그분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훈계하세요. 죄를 지으면. 왜냐하면 그 죄가 있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시편 66편에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회개해야 하냐면 내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듣지를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나아가면 내가 아무리 경건하려고 노력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깨끗한다 한다 한들 내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그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있어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매를 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요. 막대기는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팡이는 뭐예요? 양들 이렇게 목 잡아 끄는 거거든요. 저 더 가면 떨어져 죽으니까 양 목을 확 채갖고 이제 땡기고 말 안 들으면 영덩이 막대기라는 데 때려가지고 위험한 길은 못 가게 하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쓰신다는 겁니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때려서 내가 확 그냥 죽여야지가 아니고 살리려고 때리는 거예요. 맞죠? 살리려고 때리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냥 훅 가는 겁니다. 그건요.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정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몸 안에 약간의 변화만 생겨도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뭘 말씀하시고 하시는 걸까?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돼요. 근데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냥 그런 사인들을 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살아요. 그게 제일 미련한 자라고요. 보세요. 훅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 분, 그러면 그분 사례 삼아가지고 계속 제가 간증할 테니까. 예전에 선일교회 김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자기가 뭐 그런 고집대로 살아보겠다고 손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훅 갔습니다. 해보시라니까요. 훅 가나 안 가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도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진짜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지고 망가지게 둘 수밖에 없어요.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방법이 없다니까요. 자녀가 망하길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망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쫄딱 망할 때까지 냅둘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이 매를 들고 채찍을 들면 정신을 빨리 차려야 돼요. 빨리. 자녀를 때리면 때릴수록 부모가 스트레스 풀리고 좋다가 아니라 이게 더 미칠 노릇이에요. 빨리 좀 잘못했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너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 거니? 근데 막 더 이를 악물고 그냥 매가 부러지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막 버티는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 마음 아프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쁜 자녀입니다. 그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 사인 주실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없고 항상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을 너무 일반화해서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해돼서는 안 돼요. 우리 몸에 질병이 있고 우리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다 뭘 잘못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면 회개하고 거룩한 은혜를 구하면 되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벌어진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그거조차도 선한 재료로 사용하신대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발 좀 기억하자고요. 그런데 오늘도 별일 없이 넘어갔다고, 하나님이 별 얘기 안 하셨다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내가 잘했나 보다, 그냥 착각하면서 형편없는 삶 살지 말자고요. 사람의 인생에 채찍이 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쯤 되면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가 어딘지 깨닫게 돼요. 이전에도 설명 한번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 이 쉴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잔잔하다라는 뜻입니다. 잔잔한 물가, 이게 더 좋은 표현이에요. 쉴만하다는 물론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직역하면 잔잔한 물가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들은 물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신체 특성상 뒤뚱뒤뚱 넘어지면 자빠지면 일어나지도 못하죠. 그렇게 막 동작이 빠른 동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털이 많아서 물에 빠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익사하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주변에 흐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속이 있죠. 유속이 빠르면 물 먹으려다가 뒤뚱 빠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양들에겐 잔잔한 물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잔잔한 물가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잔잔한 물가가 내 앞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목자가 그 물가를 잔잔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목자는 유속이 빠른 물가를 만나면 양들에게 물을 먹여야 되니까 상류에 올라가서 돌로 뚝을 쌓아요. 그래야 유속이 느려지니까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오도록 뚝을 싸서 물을 잔잔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 앞에 잔잔한 물가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목자가 다 작업해 뒀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가 잘나서 물이 잔잔한 줄 알면 그 진짜 어리석은 양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환경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푸른 초장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주로 활동했던 곳은 유다 산지입니다. 헤브론. 이 가나안 땅의 남쪽은 산지예요. 유다 산지거든요. 산지가 많다는 건 골짜기도 많다는 거예요. 골짜기와 골짜기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 골짜기를 통해 와디라고 하는 협곡을 통해서 물을 담아둔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 협곡을 통해서 물을 골짜기 안으로 담아가지고, 와디라는 협곡을 통해 담아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지만 이른 비만으로도 그 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늦은 비로 또 물을 모아서 하는 거예요. 골짜기가 많은 곳이에요. 산지가 많고. 산지가 많다는 얘기는 이렇게 양들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이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들이 모여서 막 풀을 좀 뜯어먹고 나면 풀이 금방 없어지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동할 때 자주 만나게 되는 곳이 뭐냐면 골짜기예요. 이쪽 산지도 이쪽 산지로 넘어가려면 골짜기를 통과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매번 인도하신다는 건 그 과정에 뭐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냐면 골짜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건 매번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목자가 안전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이죠. 한번 여러분 인생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나. 죽다 살아났던 시간들 많지 않나요? 여러분 삶에는 문제없이 그냥 술술 잘 풀렸나요? 사업에 큰 위기를 맞기도 하고, 재정적인 위기를 겪기도 하고, 가정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잠 한숨 못 잔 때도 있고,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건 그냥 은혜롭고 좋은 공간이 아닌 거예요. 푸른 초장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노심초사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셨는가에 내용이 들어있는 거고, 쉴만한 물가에 우리를 두시려고 얼마나 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잘나고 대단해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맨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쟤는 있는데 나는 왜 없어요? 그러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내 앞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내게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자만 있으면 나를 반드시 골짜기를 지나서라도 푸른 초장에 갖다 놓을 것이고요. 목자가 계시기만 하면 아무리 유속이 빠른 물가가 있어도 그분이 그 물가를 잔잔하게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는 언감생심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서운 물가, 위험한 골짜기만 바라보고 산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 그 골짜기도 어떨 땐 보면 다 자기가 잘못해서 만난 골짜기가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바로 주님의 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되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절박하게,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셔야 돼요. 주님을. 목자 대신 그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구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되기만 구한다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목자가 있어야 푸른 초장이 인도함 받는 것이고 목자가 있어야 잔잔한 물가가 주어지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로 눈을 허락하실 것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주실 것이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지체들과 동역자들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목자 대신 주님이 직접 나서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목자와 양으로 시작된 이 고백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언약적 관계의 고백으로 이어지거든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기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제가 가끔 상 드리죠. 집에 가서 맛있는 밥상 드시라고. 그 밥상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내가 잘 먹게 해줄게 이 뜻이 아니라 밥을 먹는다는 개념은 한 식탁에서 식구가 그런 의미 아닙니까? 식구가, 그죠? 먹는 입이 같은 거죠. 식구. 먹고 이제는 너와 내가 먹고 마시는 관계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수 앞에서조차도 이제는 너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언약적 관계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부부가 되었다는 뜻이고 부자 관계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언약을 붙들어야만 승리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에스더서에서도 그랬잖아요. 유다인들을 공격해오는 대적들을 어떻게 무찌를 수 있었습니까? 조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 약속,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사랑하는 연인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이 사랑이 언제 결실합니까? 결혼해서 하나가 될 때 결실하는 거잖아요. 언약적 관계가 될 때 그 사랑이 열매 맺는 겁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가 될 거야.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거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거야. 그렇잖아요. 예. 아버지보다 더 뜨거운 사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그죠? 왜 이런 언약적 관계를 누릴 수밖에 없는지, 이 언약적 축복의 관계를 누릴 수밖에 없는지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보시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래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구나. 이 얘기예요. 내 편에서의 약속이 아니라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붙들게요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절대 떠날 일은 없겠구나. 왜죠? 언약적 관계가 됐으니까. 원수가 와서 흔들어 놔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분명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나를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누릴 것이라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 얘기예요. 나는 또 주님 배반할 거고 나는 또 주님 앞에서 넘어질 거고 나는 또 형편없이 살겠지만 그래서 내가 약속해 봐야 별거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중요하고 약속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약속 주신 거 알고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약속을 주셨다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약속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대요.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양들을 절대 버리시지 않겠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냐면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보증이 되셨대요. 보증 쓰셨어요. 보증. 보증 쓰면 누가 책임져요? 문제 생기면. 보증 쓴 사람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증표가 뭐냐? 예수님이다. 그럼 우린 누구만 붙들면 돼요? 예수님만. 그분이 언약의 보증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제가 시편 23편을 다시 작성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 우리에게는 결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2절,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그래서 또한 우리 영혼을 소생, 즉 다시 살게 하실 것이고 의의 길, 곧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져 사망의 자리에 있겠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붙드사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5절, 그리고 이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원수 사탄 마귀 앞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고 6절, 그로 인해 영원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사 우리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되게 은혜롭죠? 야, 이거 제가 정리했지만 좋아요. 예. 맨날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뭐. 너무 이기적인가요? 예, 설교자는 참 은혜를 몇 배 받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고 말씀을 나누면서 받고 죄송합니다. 예, 저만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시편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시편 23편 많이 우리가 늘 만났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도 정말 많았던 사람이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 목자 되신 주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도 이겼고 왕도 되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고 복받은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고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삶이 평탄해 보이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는 불행한 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우리 주님께 맞추시고 고정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날마다 그분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건짐받게 하실 것이고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